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은 나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절망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다라고 그 죄의 순환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죄를 짓는 사람은 절망에 빠진 채 종교적인 죽음에 다가가면서도 발걸음을 멈출 줄 모른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절망을 그는 죄와 같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덴마크의 그 국교회의 성직자의 아들로 어쩌면 태어났던 아들인데, 그리고 나서 그 키에르케고르도 그 성직의 길을 걸어갔는데 7남매의 막내였던 그 키에르케고르가 자기 누님과 형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님들이 애를 낳다가 2명이 죽게 되고, 그리고 형이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그곳에서 아직 결혼도 못한 형이 죽고, 그리고 또다시 누나 한 명도 결혼하지 않은 누나가 죽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는 크나큰 절망,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깊은 절망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는 그 절망뿐만 아니라 이제 성직자가 되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조주의, 그리고 형식주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면서 바로 그 시대 안에 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의 글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그 절망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종교적인 죽음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도 우리가 그 걸음을 멈출 줄 모르고 걸어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다시 바꿔보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절망을 일구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결국 죽음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모르면서 그 길로 힘써 다름질 치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죽음은 육체적인 영역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 영역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그리고 종교적인 영역에도 분명히 죽음이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생 동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진짜 내가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다 얘기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난 정말 살아있다 말할 수 있는지를 묻고 또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살아있는지를 묻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살아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하나님의 관심과 칭찬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 열왕기서, 역사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히스기야는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그의 전후에 이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관심받은 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분열 왕국 이후에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는 13번째 왕입니다. 20명의 왕들 중에 한 6명 정도가 잘 살았다, 하나님께 칭찬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왕들인데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관심받은 왕이었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더더군다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선지서에
선지서에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을 36장 말씀부터 39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히스기야 왕은 참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3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떤 기도로 주 앞에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36장 37장 말씀에 보면 아수르의 침략이 그 민족 가운데 있는 것인데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아수르 군대는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아수르가 침략하였을 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37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그들이 그 성에 벽을 쌓고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살이 있지만 화살을 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 이 약속을 받은 그 히스기야 왕도 궁금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있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이유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다 죽음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들어온 그 군대가 그 성 밖에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죽음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진짜 화살도 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죠. 그들이 열심히 흉벽을 쌓았지만 그 성벽을 오르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위협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38장으로 가면 1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에게 큰 질병이 다가옵니다. 지금 국가적인 위협이 있었는데 그 위협을 잘 넘기고 나니까 개인적인 위협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38장 1절 말씀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 질병 걸린 것이 아니라 죽을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하반절에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죽을 거니까 유언하고 끝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위기를 히스기야가 훗날에 하나님이 고치신 다음에 고백하면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중년에 죽음 가운데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월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말입니다. 죽음 그 자체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살의 왕이 되어서 그래도 잘해보려고 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보려고 했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1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데 그에게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 히스기야는 그 병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려서 39살에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래도 진실하게 그래도 충성스럽게 그래도 잘 살았는데 욕먹지 않고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히스기야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죽은 것 같지만 그 영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배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은밀하게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한 것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은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벽을 향하는 것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벽 너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은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으로 벽을 향하여 서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무엇한다고요? 앙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앙망하는 것은 무엇하는 겁니까? 우러러 바라보는 겁니다. 앙망하다, 우러러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도록? 자기의 눈이 쇠하도록,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칠 때까지 눈이 희미해지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아니 생명을 내놓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족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 기도의 모습을 본보여내고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가 무엇을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러러 바라보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3절 말씀에는 그가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는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진실하게 전심으로 충성스럽게 선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랜 위어스비 목사님은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많은 일들을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뇌물성 기도였다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줘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건 뇌물과 같은 기도라는 말입니다. 근데 유어스비 목사님은 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끝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뇌물성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책임을 가지고 계속 나라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내 목숨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절박감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하였던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길 가운데 그가 가장 안타깝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는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라고 하는 말, 어쩌면 그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배웁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힘들다고 한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함이 안타깝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함이 내게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하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배웁지 못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깊이 교류하지 못함이 내가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요, 가장 큰 근심이요,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욥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을 배웁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 죽음과 같은 고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의 다리가 절면서도, 자기의 다리가 절고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 배웠다고 고백하면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더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이런 고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욥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배움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배움는 것을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시편 51편 말씀에서 죄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얼굴 배웁기를, 하나님과 교류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은옥 권사님이 지금 폐렴으로 진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아마 병원에서 위급한 소식이 와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폐렴 걸려서 힘들다, 오늘 밤 넘기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권사님은 기도를 갈망합니다. 찬송 들으면 호흡을 정리합니다. 귀에 찬송을 이어폰으로 꼽아주면 호흡을 몰아쉬다가도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아멘 아멘을 외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감사하다, 축복한다 얘기합니다. 숨쉬기도 힘든 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다. 산자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풍성하게 보고 경험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 가운데서도 살아있음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과의 교류를 느끼고 있는지, 내 영혼이 살아있음이 이 증거가 이것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교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자는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어쩌면 그 감사의 모습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무엇한다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산자, 곧 산자는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감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구원의 은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는 구원받음의 은혜가 내게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연이은 고통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분명히 됩니다. 한 번은 아수르의 군대가 민족을 침략해 들어와서 민족을 위협하는 위협 가운데 처했었고, 어쩌면 그 위협 가운데 자기의 생명도 위협받고 자기의 가족도 위협받고 자기의 왕권도 위협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비 넘어가니까 다시 자기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리는 그 위협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멸망의 구덩이에서 던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셨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그 은혜가 나를 살리셨다, 내 모든 죄가 던져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진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은혜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자요, 근심하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들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좌절이 항상 살아있어서 그 불평과 원망과 좌절을,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전파한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은 감사할 수 있고, 주님 앞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들은 늘 긍정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자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늘 기뻐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살아있는 자인지 죽어있는 자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살아있는 자의 감사는 그의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유전적인 믿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디모데의 경우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감사도 유전적인 감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함께 읽은 말씀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 것입니까? 그 주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는, 감사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전달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감사하고 있는 감사로 본을 보여내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그것들을 체득하며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해? 너는 왜 이렇게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해? 너는 왜 이렇게 늘 비판하는 생각들을 가져? 부모들이 그렇게 본보여 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늘 죽을 생각을 가지고 죽는 것을 전파하는 부모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도 기쁨을, 긍정을, 감사를 전파하는 유전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진월동에 성도들을 돌아볼 때가 있었습니다. 진월동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진월동에 조그만한 치킨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집사님 네 분인데, 그 치킨 가게 안에 조그만한, 진짜 한 명이 앉을 수 있을 말랑한 그런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는 항상 그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집에 와서 예배할 때 그 딸을 놓고 그 엄마가 고백해요.
뇌성마비로 오랫동안 20살이 넘었지만 지금은 더 많았을 텐데 30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딸이 항상 엄마 없으면 활동도 못하고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모습은 너무나 밝고 긍정적이에요. 항상 웃음을 줄 수 있는 밝은 모습이 있어요.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는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라고 얘기해요. 그 아이 때문에, 우리 아이 때문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라고 말하며 우리 가정이 이 아이 때문에 화목해요. 이 아이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아이 때문에, 이 딸 때문에 이 아빠가, 그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돌아왔어요. 아마 아이가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놓고 어릴 때 많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이 놓고 울부짖을 때 그 아빠가 도대체 왜 그렇게 하냐고, 포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이 놓고 포기하지 않은 엄마의 모습, 또 그 아이가 엄마의 모습 보면서 웃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아빠가 예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 아이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찬송하니까 이 아이는 그 한 평도 안 되는 조그만한 그 구석진 데서 앉아 있으면서도, 그 기름 냄새 다 마시면서 있으면서도 항상 밝고 환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신방 오는 목사에게 정말 기쁨을 전달해 주는 기쁨의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 가정은 감사가 그 아이에게 전달되었고, 또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이 전체가 행복한 가정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감사를 상실한 우리 시대의 아이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그들에게 진짜 감사를 전달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들 심령들에게 감사를 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는 심령은 채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심령은 무엇인가를 변화를 던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심령은 돈이 있어도 불평이고, 감사가 없는 심령은 돈이 있어도 불평이고, 감사가 없는 심령은 관심을 기울여 주어도 원망이고, 관심을 갖지 않아도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부모들이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산 자가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감사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 세대가 진짜 감사를 그들의 몸속에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체득하게 되고, 그들도 진짜 이 시대 가운데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감사의 세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들의 믿음이 더 풍성하다는 사실들을 증거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신뢰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아있음의 증거, 산자의 증거, 감사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또 좌절과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가득 채웠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거꾸로 뒤집어서 자녀들 생각해서라도 진짜 긍정적인 감사로,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자녀들에게 감사를 전달할 수 있는, 유전적인 감사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감사, 한결같은 감사여야 진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20절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구원하셨다가 아닙니다. 구원하시리니, 이거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 하실 거야, 이런 말씀이죠. 구원하시리니,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리니 나는 종신토록이란 말은 어떤 뜻입니까? 영원하도록 이런 뜻이죠. 끝까지 한결같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뭐 하겠다는 것이에요?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히스기야의 찬송은, 히스기야의 기도는 여기에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노래하고 있는 이 노래의 이야기들은 9절 말씀해 보시면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찬송의 내용들은 아마 그가 기도하면서 시작한 것이라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병이 다 나았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 한결같이 찬송할 거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가 기도하며 감사할 때에 그 질병의 고통 속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죽음의 위협 가운데 벌벌 떨지 않게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키르케고르가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그 절망 가운데 자꾸만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이, 불평이, 원망이 찾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죽음의 병 가운데 걸려서 죽음의 병으로 다름질 치고 있는 인생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유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종신토록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에 다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과 깊이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을 내가 삼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곳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심정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그 눈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